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코로나 걸린 지가 2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좀 가끔 기침이 나와요. 그래서 기침을 하면은 좀 용서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커프 드랍을 입에 지금 끼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 10,000번 정도 들으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가족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러면 질문이,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를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항상 제가 할 때는 성경 공부하듯이 하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들 많이 찾아보면서 성경 공부식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삼위일체를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오늘 용감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 잘 알아야 될 것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잠깐 볼 거고요. 시간상 깊게 볼 수는 없겠죠. 이거는 몇 날 며칠을 해도 끝이 없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삼위일체의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이 없죠. 삼위일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신약을 쭉 봐야 되는데 신약을 보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 전혀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여기저기서 몇 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나가면서 삼위일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삼위일체를 성경 공부를 하겠지만 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신약을 보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삼위일체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조물주, 창조주라는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복수죠. More than one,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우리는 분명 2명 이상 있을 때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한테는 난해입니다. 사실 신약을 알지 않고는 참 풀기 힘든 문제인데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 처음에 단어 하나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로 강조하다 보면은 이 엘로힘을 가지고 또 삼위일체를 포인트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잠깐 조금은 좀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단어를 쓸 때 단수, 그렇죠? 근데 복수는 무조건 two or more, 2개 이상이 있을 때 복수인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단수 한 명 할 때 하고 두 명을 가리킬 때 쓰는 복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명 이상을 가리키는 복수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엘로힘을 보게 되면은 3명 이상을 포인트하는 그 복수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봐라, 엘로힘은 벌써 창세기 1장부터 삼위일체를 포인트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조금 무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잡신들도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의미에서 엘로힘을 가지고 꼭 삼위일체라고 우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것을 풀이를 해야 되는데, 신약을 모르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만약에 천사가 같이 동원이 돼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러면 천사가 바로 우리의 창조주, 조물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그들도 피조물입니다. 우리를 창조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천사가 아니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머리 좋으신 우리 유대 학장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분들을 봤어요. 하나님의 위엄이 majesty, 영어로 말하면 majesty, 하나님의 위엄이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단수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복수를 썼다. 그 말은 너무너무 위대하시니까 어떻게 그냥 단수를 쓸 수가 있겠냐. 그것을 더욱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고 설명하는 라비도 봤어요. 라비도 봤는데, 그러나 우리 신약을 알고 예수를 믿는 우리, 삼위일체를 믿는 우리는 확실히 알죠. 글자 그대로 보면 됩니다. 우리라는 말은 more than one. 그렇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26절에 나왔던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하고 헷갈려 할까봐 똑같은 말을 다르게 반복을 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를 아주 쉽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그러니까 우리 equals 하나님, 복수,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more than one, 그렇게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물론 삼위일체를 정립할 수가 없겠죠. 우리 시편 110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희가 보통 삼위일체를 공부할 때는 신약을 많이 보니까 일부러 좀 구약에서도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구절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시편 110절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내 주라는 분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분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판에 대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빗대어 많이 쓰는 말이죠. 근데 신약을 보지 않고 이 구절만 봐서도 여기에 여호와께서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야훼, 바로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내 주라는 것은 원어로 아도나이는 그러니까 야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호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인데,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니까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
아도나이, 나의 주님, 바로 그 하나님을 호칭을 하는 하나님의 호칭인데 여호와께서 아도나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절들을 보면 아도나이는 하나님, 주님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벌써 두 분이 등장하시죠. 제가 오늘 시간상 성령님까지는 끼워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드님, 예수님만 이제 볼 텐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 내가 이 모든 원수들을 네 마귀를 내가 원수를 내 발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신약을 보면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벌써 여호와하고 또 아도나이 두 분이 나왔죠. 여기까지는 좀 쉬울 수 있는데 다음 거 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눈을 크게 뜨시고, 저 같은 사람은 힘들어요. 눈이 워낙 작아가지고 크게 뜨고 아주 열심히 자세히 보면은 뭐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가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이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있죠.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세 분이 찾아옵니다. 그 스토리 아시죠? 모르십니까?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좀 읽으시고, 아브라함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호와라고 부리고 나머지 둘은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그 세 분이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그 스토리가 창세기 18장 하고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 여호와하고 두 명의 천사가 여호와를 호위하고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갈 것이다 하고 하면서 두 천사가 먼저 떠나고, 그 여호와라는 분이,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여호와는 거기 계셔서 아브라함하고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 생각나시죠? 아브라함이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의 조카가 살고 있죠. 로트인가? 아니면 영어로 랏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조카를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언쟁을 시작합니까? 여호와님, 거기에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50명 가끔 불안해. 그래가지고 40명이 있으면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죠. 그 장면인데, 그 장면들을, 그 구절들을 보면서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장막 안에 있는데 세 명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한번 20절 볼까요? 다 읽을 수는 없고 20절 보니까 그 중에 세 명 중에 한 분이 바로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느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온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너무 커서 그렇게 그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명 중에 한 분 여호와께서 왜 오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20절입니다. 22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영어로 보면은 two men 그랬어요.
두 사람은, 같이 있던 두 사람은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서 이제 50명, 40명, 30명, 20명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먼저 갔고, 두 천사가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계신데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계속 비는 거예요. 제발 우리 조카 좀 살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두 천사가 먼저 가고 여호와는 거기 계셨습니다.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33절 볼까요? 33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없으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어딜 가셨을까요? 분명히 그랬죠. 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이 말은 말씀이 끝난 다음에 두 천사가 먼저 갔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여호와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는 성육신 하신 이전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pre-incarnate Jesus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렇게 구약에 나타나신 경우가 있어요. 그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나를 보기를 기뻐했음에 그가 나를 봤을 때 정말로 기뻐했노라 하니까 사람들이 너는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는 말이냐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칭 하나님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근거해서 여기에 있는 여호와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먼저 갔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있다가 말씀이 끝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간 19장 얘기는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모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결국에 갔더니 정말 이건 심각합니다.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두 천사가 그 타운에 들어오니까 모든 남자들이 모여서 그를 강간하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할 수 없이 그것을 멸하게 되는데, 19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눈을 그냥 크게 뜨시고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보면은 뭐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19장 2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잘 모르겠죠? 그냥 지나가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게 하사. 보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제가 설명하면서. 아브라함하고 얘기했던 분이 누구라 그랬죠? 여호와였죠. 말씀이 끝나니까 그 여호와가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가서 보니까 너무나 악해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하시고 멸하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라는 이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후에 소돔과 고모라에 오신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 말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확인하셨죠? 멸하셔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 이렇게 소통을 하셨겠죠. 아버지 정말 사악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멸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서 하늘로부터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불을 내보내신 거예요. 두 여호와가 나오죠. 제가 아까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봐야지만 보일 수 있다고요.
이거를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볼까? 어쩌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19장 24절에 보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로 하늘로부터 곧 여호와께로부터, 보세요, 소돔과의 고모라에 가신 여호와께서 바로 하늘로부터 곧 여호와께로부터,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내리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두 여호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새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여호와를 주님으로 번역을 했죠.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계신 주님께서 곧 주님께 계신 곳으로부터, 하늘 곧 주님께 계신 곳으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몇 구절 더 구약에 나옵니다. 시간상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삼위라는 그것에 힌트를 많이 주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상 성령님은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리고 있다고. 그러나 구약에서도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할 때 두 단어죠. 삼위가 있고 또 일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삼위 이를 이해하기는 참 쉽습니다. 보세요. 삼위라는 것이 뭐예요? 세 분이 계시다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 세 분이 계세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알아듣기 쉬워요. 삼위일체, 삼위는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세 분이 계시다고 이해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신약으로 한번 이제 점프해 봐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기서 이제 우리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세 분은 이해가 되겠는데, 성부, 성자, 성령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하나라 그러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저도 사실 자신은 없어요.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할지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께서 같이 공감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나 제가 아는 최대한으로 한번 노력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세 분이 합쳐서 한 분 아니면 한 하나님이 되는 것인지, 아니 어떻게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1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저 엄청나요. 사실 그 깊이가 엄청난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삼위의 일체, 그 어떻게 일체가 되는지, 세 분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안에, in me, in him, 그렇죠? 그러니까 세 분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삼위가 어떻게 일체가 되는지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번 설명을 볼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자기의 마음을 다 오픈하신 거예요. 완전히 100% 공개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도 자기를 완전히 오픈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침투,
100% 들어갈 수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100% 들어올 수 있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생각,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생각과 자기가 느끼고 있는, 본인이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쉐어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 들어오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100% 들어가서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오픈해서 서로 쉐어하고 공유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공감을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고 공감한 그 모든 것들을 동의하시는 거예요. 100% agree, 100% agree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느끼는 것을 아들이 100% 그대로 느껴요. 그리고 아들이 느끼는 것을 아버지가 그대로 느껴요. 아버지가 아는 것을 아들이 100% 알고 아들이 아는 것을 아버지가 100% 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100% 전달이 되고 아들의 뜻이 100% 아버지에게 전달이 돼서 공유와 공감뿐만 아니라 100% 동의를 하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한 마음이 한 일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이 곧 아들의 생각이고 아들의 생각이 곧 아버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느끼는 그 감정을 아들이 그대로 느끼고 아들이 느끼는 것을 아버지가 그대로 느껴서 한 마음, 한 일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I'm not sure. 근데 키는 그거예요. 삼위가 일체가 되는 것은 서로가 서로 안에 100%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을 쉐어하고 동의하고 일치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끝.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렇게 일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삼위일체의 원동력은 서로를 향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요. 성령님께서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완전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삼위가 하나가 될 수 있냐 하면은 바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하나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있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100%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향한 이 무한한 사랑이 삼위를 일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다른 말로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세 분이 계시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동의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랑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지만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오일은 물하고 섞일 수 있습니까? 속성상 될 수가 없어요. 오일은 뭐하고 어떤 거하고 섞여요? 오일하고. 하나님이 존재한 삼위일체가 존재하는 원동력은 사랑이랬죠. 그 근본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한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만 공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벌써 영원 전부터 이 무한한 사랑의 관계를 갖고 계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7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내 안이라는 말이 나오죠.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믿는 자들도 다 하나게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포함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그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와 교류하고 공유하기를 원하신다고, 쉐어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볼까요?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영원한 사랑의 공동체로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은 뭡니까? 이 삼위일체를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근본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삼위일체도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어떻게? 내 목숨처럼, 내 목숨보다 귀하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강요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을 할 때만 내가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헌신해 가지고 아프리카 정글에 선교사라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는 교류할 수 없고 하나님과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겠죠. 아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사랑하기 힘들어요. 미워하고 욕하지 않은 것만 다행이죠. 사랑을 하라 하는데 우리에게는 사랑할 만한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갖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너무나 셀피시하죠. 우리는 우리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사랑할 때만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사랑할 때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무한한 정말 성령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중요한 존재가 아니시라면 상관없죠. 그러나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길을 배워야 됩니다. 이건 내추럴하지 않아요. 언내추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배워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상대방이 미운데 억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뭐예요? 제일은 사랑이라. 왜냐하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어떻게? 성령님께 의존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정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또 내 가족, 내 이웃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 위에 영원하실지니라. 아멘.